오늘 본문의 시작 28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마치신 것은 산상보훈을 마쳤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무리들이 놀랐다,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놀랐는지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거든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놀랐는가?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데, 많은 경우는 권위 있는 자는 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권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서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죠. 일반적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마디 하면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권력이 없어요.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5장부터 7장을 말씀하시는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뭘 발견했느냐? 권위를 발견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해도 말에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를 돌려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함께 있었던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우리 성경으로는 서기관인데 다른 성경들에 보면 서기관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율법학자라고 했거든요. 율법을 풀어주는 학자입니다. 교수죠. 율법학자인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권위자였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서 의라 그랬거든요.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그래서 의라고 두 번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의는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말하면 다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고서 누구도 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서 너희 의는 달라야 한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는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웬만하면 에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워낙에 힘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는 진짜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었고 힘이 있었죠. 권력은 없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과도 달랐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과도 다르게 율법을 또 해석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것은 권위인자와 같았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풀어주기는 풀어줘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지 라는 생각을 별로 못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폐부를 찔러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있어야 되는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가슴을 찌르고 감동이 있으니까 결국은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은, 말로만 하는 것과 같지 않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은 잘하죠. 해석은 잘해요. 그런데 그 말이 힘이 없어요. 말만 할 뿐이에요. 의미 별로 없어요.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참 많이 하죠. 제가 계산해봐요. 한 주에 5번씩 설교하고요. 52주니까 그냥 50주 잡으면 새벽마다 설교하는 게 250번이에요. 250번을 매일 아침마다 설교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일 설교는 52주니까 52번인데 휴가 가고 뭐 빠지고 그러면 뭐 한 50번 한다고 쳐요. 그럼 1년에 몇 번 설교해요? 300번 설교해요. 그거를 10년 하면 3,000번이고요. 20년 하면 제가 6,000번 설교하는 거예요. 저 21년 목회예요. 그러면 6,300번을 설교해야지 은퇴를 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6,300번 설교하라고 해봐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서 6,300번을 끄집어낼 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6,400번을 설교하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큰 일이 일어나고 막 들썩들썩거리고 뭐 대단하고 뭐 사람들이 막 변화하고 뭐 이곳이 뭐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 거는 설교를 통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설교고요. 그렇게 교회가 새롭게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위대한 일이 나고 막 하는 것은, 그거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하다니까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6,300번이 아니라 제가 10년을 목회하면 3,000번이라 그랬는데 50년 목회해서 15,000번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 예수야, 내가 예수니까 너희 은혜 받아, 너희들 이렇게 변화돼야 돼.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 변화돼야 돼, 너희들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병고침을 주시고 막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하죠.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달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달라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권위 있는 자들과 같다.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게 산상보훈의 끝이에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예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결론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끝났어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요. 8장 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산에서 내려왔다, 5장 1절로 가볼까요? 5장 1절로. 옛날에도 이 말씀 5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5장 1절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나왔어요.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왔죠. 산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산상, 보훈 혹은 산상, 수훈이라고 한다 그랬죠.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보배로운 말씀, 산상 보훈, 산상 빼어난 말씀, 수훈. 그 말씀이 끝났어요. 8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이거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다 끝났을 때 산에서 내려오셨죠. 이제는 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평범한 일상 가운데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장 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가 따랐습니다. 도대체 수많은 이가 누구냐? 다시요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으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을 볼 텐데 그 전에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큰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 4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심, 두 번째 천국 복음 전파하심, 세 번째 병을 고치심.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그렇게 3대 사역을 하실 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죠.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한테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3대 사역을 했더니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진 거예요. 수리아면 저 위쪽 이스라엘 넘어 저 위에 거기까지도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앓는 자를 데려왔죠. 그들이 누구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쳤죠. 25절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입니다. 데가볼리면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갈릴리부터 한참 아래입니다. 유다면은 그 밑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지금의 요르단이죠. 완전히 오른쪽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왔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25절 맨 마지막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무리들이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들은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이. 다시 볼까요? 5장 1절 보세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는데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산 위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들은 다 모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려서 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을 잃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잃은 사람, 간질해가지고서 몸의 질병 때문에 삶을 잃어버린 사람, 중풍병자로서 걸음을 잃어버린 사람, 일상적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죠. 자, 다시 볼까요? 8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무리가 그 무리입니다. 그 무리가 그 무리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따랐는데 2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죠. 여러분, 여기 누가 나왔냐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는 이미 아까 4장에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들, 그런 한 사람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을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 자, 이 나병 환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 성경은 후대의 기록이라 그랬죠. 당대 기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딱 고칠 때 거기 옆에서 적는 사람이 싹 있어가지고, 아,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러네. 그래서 싹 그 자리에서 적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적었으면 너 이름 뭐야? 물어봤을 거예요. 나병 환자 이름 뭐야? 물어봤을 거예요.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다가 나병 환자 이름을 적었을 거예요. 다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 마태복음의 이 기록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 30년, 길게 50년 뒤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기록된 것을 가지고서 쓴 게 아니라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러면 30년 지나고 50년 지났을 때 이 나병 환자 이름을 몰라요. 그때도 관심이 없었어. 왜요? 나병 환자는 우리랑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다 싫어해.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이름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 멀리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 멀리하고 이름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흥미롭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 사람들은 다 나를 고쳐달라 그랬어요. 나. 그런데 나병 환자는 나라고 안 해요.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누가?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저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결정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정권을.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부터 주님은 남달라요.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댔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 보내요. 접촉 안 하려고 그래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같이 있으려고 안 해요. 손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댔을까 봐, 나병 환자가 댔을까 봐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셨다.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고요.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던 날, 처음에 설교하러 오던 날 말고 결정돼서 부임하던 날, 그때 와서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갈 때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얘기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조용히 해. 네가 왜 나와? 네가 왜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소리를 더 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돌이켜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신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시켰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던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가운데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가던 길도 돌아서서 나를 보시는 분. 나의 아픔을 보고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딱 서서 그에게 손을 딱 대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세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요. 여기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제 보이죠? 이런 글자가 다 보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 네가 병고침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자,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그냥 고쳐주면 돼요. 그런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너의 온전한 삶, 그걸 내가 원한다.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삶,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온전해지시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자, 2절과 3절을 다시 봐요. 이제는 글자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우리 주님이죠. 이게 우리 주님. 마지막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 누구한테 말할 거 아니다. 그냥 너의 은혜로 족한 것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여러분, 옛날에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 거기 가서 다음에 제사장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에게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 성경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면 그건 성경 구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 2, 3, 4 그러면 해설이라 그랬죠. 자, 기억 그러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쭉 밑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14장 2절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레위기 14장 2절을 찾아보면 나병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쭉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딱 보면 아, 얘가 진짜 깨끗해졌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선포를 해줘야 이 사람은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요. 제사장이 선포해 줘야 돼. 그러면 감사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레위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가 아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온 한 나병 환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말도 섞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서도 병을 고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랑은 달랐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과도 달랐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은혜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내가 원하노니 너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